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우리 다솜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손뼉 치면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치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이곳에 계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쳐 주옵소서. 다치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와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의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늘은 푸르고 드높아졌습니다. 쪽빛 하늘에 눈부시게 빛나는 구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을 바람을 따라 들꽃들이 춤을 추는 너무나도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는 아름다운 가을의 정경뒤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리고 푸른 하늘과 빛나는 구름과 아름다운 꽃보다 더 사모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를 기쁘게 맞아주시며 신령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양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평화의 인사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또 생명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린 우리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 예물로 또한 성교 예물로 또한 10의 1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과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능력 있게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중심에 늘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길이 열려 우리가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 헬라어에 아포리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길이 막혔다, 또한 난관, 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을 답이 없는 세상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답이 없는 세상. 그러나 이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답이 없는 세상일수록 우리가 위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때 위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길이 막힐 때 사람은 비로소 땅에 집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군주의 거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생각나게 되는데요. 왕이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을 말할 때 군주의 거울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좋은 리더, 이는요, 좋은 리더, 군주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자질을 양육받는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그 거울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포리아, 답이 없는 시대는요, 결국 나와 우리 이 모습을 비춰줄 거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가오는 세상이고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막혀도 하늘을 보지 못하고 답이 없어도 우리와 공동체를 성찰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근대 사회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사회적인 비극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과거에 성수대교 아십니까?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풍백화점이 상풍백화점 참사도 겪었고요. 그리고 세월호 침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 비상계엄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말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하고 상처가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죠.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이면에는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인간의 죄가 감춰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탐욕과 무책임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그 근원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이겠습니까?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가장 공정해야 하는 이 재판부 안에서도 정의가 돈으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약자에게는 굉장히 냉정하지만 권력자들에게는 한없이 유연해지는 법 앞에서 국민들은 과연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절망을 느끼게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 하나의 예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의의 길을 잃었는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을 예시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래 유대 사회에는 재판관이라는 이 직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을 때 그 제도가 이 유대 사회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재판관들은 돈으로 재판관의 이 직분을 사고 팔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말할 때, 이 재판관들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도둑 재판관들이라는 이 별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현실 속 불의한 재판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분노와 답답함을 치유해주는 이 카타르시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네, 예수님은 재판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이 최악의 표현으로 지금 재판장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절에 보면은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했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판장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시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 최악의 재판장이었던 그 재판장이 살던 도시에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는 참 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자기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요, 재판장을 날마다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에게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매일매일 찾아가 그 원한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시대적 정황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은요, 이 당시에 공적인 자리에는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지금 원한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 시대의 상식과 룰을 깨트리고 그 답답한 마음에 그 재판관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여성의 주변에는요, 이 여성의 원한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최소 이 가족 단위도 없었다는 것이고 이 남성이 주변에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 과부는 상처와 외로움에 더하여서 이 억울한 상황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 방법으로 이 재판장에게 가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힘이 없고 연약하며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 외로운 과부에게 소송의 문제가 한 가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힌트는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과부를 소송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누군가가 이 과부에게 법정으로 지금 소송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지금 날마다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제가 억울합니다. 라고 이렇게 매일같이 하소연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당시 과부가 법정에 가서 소송할 만한 이 보편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었을지를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서기관들은요, 이 당시에 이 말씀을 해석하는 역할도 했지만 또 변호사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변호사 역할을 해야 하는 서기관들에 대하여 이상한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같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 마가복음 12장 40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숨기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그들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서기관들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그 특징을 보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한마디로 과부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 표현이 있는 거예요. 여성은요, 남편이 죽으면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면 그 유산을 여성이 관리할 수 없는 사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역할을 했던 서기관들에게 이 남편의 유산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그 과부의 재산을 잘 관리하면서 달달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 생계 비용을 적당하게 분배를 해서 달달이 이렇게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과부들은 이것마저도 없는 과부들이 있어요. 남편이 너무나 가난했던 이 과부들은 남편에게 유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남편의 유산을 또 빼앗기는 경우도 있었겠죠. 이런 여성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유대 사회에는 케투바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계 비용을 적당하게 유대 사회가 그 여성들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서기관들이 지금 그 과부의 재산을 지금 눈독 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탐하고 거짓말로 속여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그들의 재산을 착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의 방식이 매우 교묘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물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자기만을 위해서 착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큰 성전을 짓고 있었던 거 아십니까? 헤롯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요. 이 헤롯 성전을 짓기 위한 그 비용으로 이 과부의 가산을 착취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렇게 헌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과부가 생활비 전부인 2렙돈으로 헌금을 드리는 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이 당시에 종교가 얼마나 이 가난한 자들에게 횡포가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종교의 이름으로 모든 신앙의 행위를요, 과잉시키고 과열시키면서 여러 가지 명분과 제도를 만들어내면서 헌금을 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유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소외계층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돌보고 보살펴야 되는데 그들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착취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명분과 제도를 만들어서 헌금을 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녀가 많이 아프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드릴 것이 제대로 안 드린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생각나면 헌금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용해서 이 제도, 이 성전에서 이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들의 것을 빼앗고 가슴 찢게 하면서 피눈물 나게 하는 악한 짓들을 일삼았던 단체가 바로 이 당시에 종교였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의 역할과 모든 봉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또 한 달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육신으로 일할 수 있어서 그 재물에 대한 11조도 바치는 것이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가 기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요, 이러한 원리를 잘 이해하고 신앙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이러한 것을 토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 거룩한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본문의 과부는요, 이러한 지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얼마나 억울한지 재판관에게 가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억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과부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재판관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관이라도 찾아가야 했던 그 아픔을 겪고 있었던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회적 약자인 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불의에도 찾아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살 소망이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본문 3절, 5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각각 원한이라는 단어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총 4번 등장하는데요.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이 원한이라는 이 단어는 도대체 어떤 개념에서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한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어는요, 이 단어의 개념은 정당한 이유를 가진 억울함을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당성이 없는 사람은요, 이 원한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한이라는 것은 불의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에게서만 생겨나는 감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객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즉, 과부의 송사 문제는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와 사연이 있는 억울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의로운 원한을 품고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원한은 강자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약자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의 송사를 원한이라고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반복은 단순한 강조가 아닌 의도가 담긴 것입니다. 이 과부가 성경에서 약자였다는 것이고, 그래도 그 약자에게 정당성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원한의 4번 반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장은요, 과부를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무시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과부의 호소는요, 정의롭고 정당한 호소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과부가 정당하지 않았다면 그 재판장은요, 그 여인을요, 문전박대 했을 겁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해서 그 여인을 벌을 주거나 아주 그냥 문 밖으로 쫓아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호소가 정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당했기 때문에 이 재판장의 양심을 계속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매일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매일 찾아와서 매일 재판장에게 같은 일을 호소하고 하소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관은요, 나에게 번거롭게 하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번거롭게 하다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눈 밑을 쳤다라는 뜻입니다. 매일 와서 이 눈 밑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쌓이고 쌓이면 멍이 되는 것이죠. 즉, 재판관으로서 사회적 위치에 있는데 매일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눈 밑을 치면요, 이 눈 밑에 멍이 들어서 그게 흔적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은 어떻게 됩니까? 돌아다닐 때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저 봐라. 과부의 저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 자기 사유살림만 채우던 그 삶을 살았던 재판장 어떠냐. 저 사람 매일 와서 하소연 듣고 한 대씩 맞더니 눈밑이 시끄럽게 변해가지고 저 우스운꼴을 당하고 있다. 참 그 꼬리뼈처럼 따라다니면서 저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장이야. 저 재판장은 그 과부의 원한도 귀담아 듣지 않는 매우 안 좋은 질 나쁜 이 재판장이야 라는 이 꼬리표가 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의역하면요, 그 과부는 재판관이 가는 곳마다 항상 따라다니면서 정당한 호소를 통해서 그 재판장을 지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뜬금없는 예수님의 표현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요, 끈질긴 기도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말씀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무엇이냐면 기도의 시간과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지속성을 말씀해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해야만 한다는 그 메시지가 담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고, 이 말씀은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매우 강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기보다는 종말을 맞이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종말이라는 틀을 가지고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번거롭게 한다. 과부는 재판관을 매일 따라다니면서 눈을 한 대씩 치면서 그 재판관을 부끄럽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모습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과부의 모습에서 표현되고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세상을 지치게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과부처럼 비록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지치게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믿음의 인내와 수고로 세상을 지치게 만들었다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바울을 구박하고 죽이려 해도 잠시 흔들려도 다시 바울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울을 힘으로 쓰러뜨릴 수 있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넘어질 때마다 오히려 바울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공격하던 세상이 오히려 지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과부는요, 재판관을 지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상을 지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지치게 할 수 있을까요?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용서의 삶을 통해서, 인내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행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부는 재판관을 그렇게 지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재판관은 도저히 그 과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스스로 독백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그는 내가 괴롭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재판장에게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면요, 이 재판관은 당연히 어떠한 이 마음의 동기로 그녀의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됩니까? 과부의 정당한 억울함이 그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재판장은요, 그 결심을요, 지금 누구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과부의 억울함을 기초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기초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잠도 못 자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억울한 심정에 공감하면서 그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가 살려고 마지못해 떡 하나 나눠주듯이 풀어주는 모습이 바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아멘. 네,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이제 가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남과 북 이스라엘로 갈리기 전 왕이 르호보암이죠. 그런데요, 그 왕에게 지금 원로들이 조언을 하는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으니, 백성들이 너무 아우성치니 그들이 이렇게 조언을 한 것이죠. 원로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말로 타이르면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백성들을 왕의 종으로 삼는 것이 목표입니까? 이것을 조언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으로는 지혜로운 조언이었다면 그렇게 조언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었다면. 이렇듯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이익만 따지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막대한 노동력이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된 거죠. 자기의 이익과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만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고통이 아닌 결국 그 연약한 백성들을 영원한 종으로 만들기 위한 목표라면요, 아무리 원로들의 조언이라도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야만 했던 조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공동체라든지 성도 사이에서 헷갈리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합니다.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들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로 끌고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투게 합니다. 우리가 다퉈야 하는 대상을요,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성도와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이 그 헷갈리면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을 봐야 되는데 헷갈리게 만들어서 헷갈릴 대상과 싸우면요, 성도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성경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할까요? 6절,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예수님은요, 뜬금없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를 위해서라면 그 억울한 송사의 내용을 들어주는데,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는가? 라는 이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불의한 재판장과 하물며 하나님께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원한을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란 것이죠. 그런데 어떤 자들의 억울한 요청에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한을 끝내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면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보다 더욱 우리의 원한과 고통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속히라는 말은요, 우리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에 빨리, 내일 당장,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속히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 제목에 빠르게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간에 속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때까지 성도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충성과 신앙의 절개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를 그때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요.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할 때 응답이 지연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마음은요, 처음 기도할 때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나? 이 기도 제목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보면요, 너무 안 오시는데?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주님은 오시는 게 맞는가? 라고 생각을 문득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쉽게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도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낙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낙심을 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때마다 내 눈으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즉각적인 응답을 받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지고 낙심해서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나의 삶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구하러 오지 않을까? 라면서 스스로 무너지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열매를, 그 꽃을, 그 응답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놓고 응답을 얻기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생각은 달라서 때때로 그 기도에 대한 열매를 얻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다 틀리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즉각 응답받지 못하고 내 때의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기도는 무의미하고 필요 없고 틀린 것입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지경을요, 다른 차원으로도 잠깐 이렇게 넓힐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6장 9절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억울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의 호소가 담긴 말씀입니다. 그들은요, 진리를 붙잡고 살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살아생전에 기도의 끈을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 혼란이 극심하니까요. 그런데요, 그러다가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죽음 후에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은 후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고 고통을 견디기 위해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들은요, 살아있을 동안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원수가 찾아오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그들은 그들의 이 겁박과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에서 끝끝내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죽은 후에 그래서 그 응답을 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살아있을 때 했던 기도는 다 틀렸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들을 그 역풍을 온몸으로 맞고 있어도 그들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많은 복을 받고 있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 우리가 잘해서 이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잘했고, 내 능력으로 지금 내가 이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 내가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어. 내가 이런 시대와 세대를 내가 누리며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수십 년 전부터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과 땀을 쏟으며 했던 기도가 훗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열매로 드러나서 우리가 그들의 기도의 열매를 먹고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뭘 잘해서 얻었다고 생각한다면요, 큰 오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기도의 씨를 심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만 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질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어서 그 시대에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그 열매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속히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속히는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속히 오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인내가 없는 신앙은요, 그 하나님의 신앙을 기다리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막히고 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지치게 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물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 주님, 아직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이 한 주의 삶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 다음 주에 만날 때 우리가 환하게 수고했다 위로도 해주고 또 서로를 힘있고 사랑해주는 복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희생과 포기와 관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많은 불이익과 또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불편함과 또한 때로는 왕따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순간순간의 유혹과 걸림돌과 또한 사단의 속삭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져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속히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들의 억울함과 고난과 환난을 위로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지치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명과 그 믿음의 방향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을 지키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지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아픈 곳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육체로 아픈 곳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치유의 하나님께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은 우리를 겁박하고 조롱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들을 쓰러뜨리고 하나님 아버지 조롱하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왕따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풍랑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잘했다 수고했다 위로받고 칭찬받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영과 육이 병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곳을 만져주시옵소서. 아픈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면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몸의 구석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주일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또한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치고 어렵고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세상의 공격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과 육이 병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시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난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한 몸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모든 병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하여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